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웁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을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돼가지고 이제 왕한테 죽으라고 말하러 갑니다. 갈 때 기분 어쩌겠어요? 그잖아요. 당신 이제 죽을 거야라고 말하러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보면은 하여간에 엘리야는 악역은 다 맡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합과 그 아들들 때문에.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얼마나 아하시아 왕이 안악하고 악한 선택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자기 선택입니다. 네, 자기 선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각기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속임수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44절에 이 세상 거짓말쟁이 마귀가 속이기는 속여요. 자, 속였는데 마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고?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니까 20장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게 아합 왕의 말이지만은 심판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단한테 돌리면 안 돼요.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이지 사단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단은 거짓말을 하죠. 유혹을 하죠. 속이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보면 되겠지만은 주로 어떻게 하죠? 주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거짓 정보를 주지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스스로 결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삶의 영적인 싸움을 나아갈 때 네가 스스로 결정하시니 네가 그대로 당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행한 대로요? 기록된 대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2절 기록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상급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심판도 있고.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고 상급을 받을 사람은 상급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선택이요. 자, 이러한 자기 선택에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영향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은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영향입니까? 일단은 그 가문을 한번 봐봐요. 할아버지 오므리, 아버지 아합 다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네, 혼합. 어떤 혼합입니까? 우상만 섬겨한 건 하나님도 같이 섬겨요. 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무엇을 이용을 하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렇든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혼합주의 신앙이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인데 무슨 영향입니까? 또 다른 걸 보면은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모자람이 없어요.
경제에 모자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 뭐 어떤 것도 모자란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완전한 상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누가가 얘기했듯이 천국에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요? 낙타가 바늘길에 끼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했던 건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영향일 뿐이에요. 영향일 뿐. 이런 것들은. 그런데 선택은 누가 했어요? 선택은 자기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선택이 계속해서 뭘 하게 됩니까? 이제 세 번째 일에 올라갑시다. 죄를 범하게 되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22장에서 마지막 정의에서 이제 몇 절부터입니까? 51절, 53절. 하나님을 분노게 하죠. 자기 선택으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회 안 줄 것 같아.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기회를 주셔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이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스스로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보다 그의 뭘 원하시는 거? 회개를 원하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이게 회개입니까? 이건 회개 아닐 수 있어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자백하고 또 해.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말로만 하는 회개거든요.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이걸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이블이라는 뜻은 성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라는 뜻은 원래가 뭐냐? 기준이 캐논, 잣대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기서 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돈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문과 지식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이제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그분이 주인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건 무조건 해결해야 돼. 그래서 방법을 찾아요. 자, 여러분은 점을 안 쳐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어머님이 점 쳐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반드시 뭘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하라라는 지시사항을 바꿔와요. 그것이 그 집안에 뭐가 돼요? 금과 옥조가 돼요. 금과 옥조가. 네. 뭘 하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뭐 벽에 못 박은 거 그거 빼라는 그런 지시까지 해요. 그럼 실제로 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와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막 그렇게 많이 했죠. 뭐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방법을 많이 알려주죠. 물론 뭐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야곱이 자기 길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길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되겠어 이렇게 했다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거짓말 한다니까요. 총리가 이렇게 했다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이 안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뭐다고 비슷해요? 무당이 지시해 주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그럴 가능성은 항상 우리 앞에 뭐에 있다? 상존해 있고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요, 그런 것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 떠나던데 그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답은 뭐냐? 답은 이래도 저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오늘이 쌓이고 오늘이 쌓인 게 영원한 삶이 되잖아요. 벌써 56이에요. 내일 모레면 이제 하나님이 부를 날이 오겠죠. 이게 참 잘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물론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아하시아의 선택을 봅시다. 그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기회를. 자, 이전의 역사들, 증거들이라는 게 낫겠죠? 이전의 증거들. 뭘 주셨습니까?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일단은 3년 6개월의 가뭄과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비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냥 주신 거 아니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뭘 줬습니까? 불을 내리는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일 후에 전쟁이 일어나죠.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10만 명의 군사를 이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333척의 왜군을 물리쳤는데 침몰시킨 것만 50척이 넘고 배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게 한 90여 척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전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물살에 쏠려오는 배들을 세 줄로 막았다라는데 그건 확실히 고증이 없어요. 근데 이제 KBS에서 해놓은 걸 보니까 세 줄을 이제 계속 걸어서 배들을 진로를 막고 물살에 이제 부딪혀서 하고 그 상태에 모아놓고 이제 화포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배들을 이제 두들겨 패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물결이 이제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돌격전을 많이 안 했는데 돌격전을 해서 이제 명계 쉽게 말해서 조선을 이제 진짜 패배해서 구하는 그런 이제 하는 걸 보는데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어요. 13척 가지고 333척이니까 30배네요. 거의. 그렇죠. 거의 30배. 딱 30배네요. 와, 대단하다, 진짜. 근데 어쨌든 그런 영웅이 아니잖아요, 아합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성웅이라는 말이 붙은 사람은 역사에 딱 5,000년 역사에 딱 한 명, 이순신.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산 한번 봐보세요. 2시간 10분인가 러닝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전개가 빨랐고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던,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던 유일한 영화, 그게 한산이에요. 한산. 뭐 이제 평론가들은 다양하게 이제 좀 해석들 하고 유튜브들 해석들 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이제 그걸 전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봤어요. 10대 1이 넘는 싸움을 이미 항복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열왕기상 20장 40절에 네가 당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뭐가 되죠? 이제 심판이 선포가 된 것이 42절이죠.
그러면 이것을 아하시아가 모를까요? 알아요. 완전하게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징계를 해야지 심판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선포가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이죠.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뭐 내용이 전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회개를 하지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서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심판이 징계가 자기 때로 유예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주어진 겁니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진 거죠. 증거들이 주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고 하나님이 뭘 줍니까? 이제 다음 기회를 줍니다. 본인에게 온 기회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나락에서 낙상을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죠, 낙상. 여러분, 왕궁의 난간이 기대었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뭐 왕이 뭐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살짝 짚었는데 그냥 뚝 떨어져 본 거지. 썩은 나무까지 떨어지듯이. 나무 올라갈 때 제일 무서운 게 썩은 나무까지입니다. 초등학교 때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이 정도, 그때 보기에 이 정도 되는 나무, 어렸을 때 한 5m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 위에 떼까치가 집을 지었어. 떼까치 새끼가 예뻐요. 근데 떼까치는 성격이 대단히 잔인합니다. 이것이 거의 맹금류예요, 맹금류. 참새도 잡아먹고요,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도마뱀 잡아먹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나무까지 꽂아놔요. 또 덜렁덜렁덜렁하니. 진짜요. 여기 우리 앞에 조그만 밭 있잖아요. 거기도 뭐 도마뱀 꽂아놓은 게 저 2개인가 봤어요. 누가 하셨어요? 떼까치께서 하셨어요. 꼽아놓으면 까치는 어떻게 해요? 발견한 대로 가져다 드시죠, 이제 까치가. 그 떼까치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내가 안 올라가고 1살 많은 형이 올라갔어요. 나는 너무 높아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거의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가지를 딱 잡았는데 그 가지가 무슨 가지였어요? 고개 썩은 가지였어. 그대로 쭉뚱. 와, 보고 있는데 진짜 겁나대. 다리 발목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뚱뚱 이렇게 부어갖고 얻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해 하고는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낙상. 그러고 넘어져서 뭐가 있습니까? 병을 얻었는데 낙상으로 인한 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치라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됐어요. 아마 당연히 가장 먼저 바알에게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알에게 갔는데 안 됐어요. 왜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당연히 갔겠죠.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세라가 남아있잖아. 이세벨이 아직 남아있잖아. 그렇죠? 어머니 이세벨이 뭐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뭐 고사 안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드렸겠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다고 봐야 돼요. 병에 지금 침상에 누운지.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러 보낸 겁니까?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나오죠.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뭐 했어요? 이제 바알세부, 블레셋 땅 에그론 지역에 있는 바알세부로 가장 가깝거든요, 거기가. 바알은 왕이라는 뜻이 되고 주라는 뜻도 되고 남편이라는 뜻도 됩니다. 세부는 뭐냐? 팔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날벌레.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이제 팔이 가서 서식하는 거 똥과니까 똥과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요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 시켰으니까 가야죠, 당연히.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나죠. 자, 봐요. 이제 그렇게 가는 중에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너 죽을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죽음을 예고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라도 돌아서면 돼요. 그러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날려버립니까? 본인이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주고 대적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이죠. 1장 9절에서 13절까지예요. 몇 번을요? 3번을 해요.
베드로한테 보자기 내려진 게 몇 번이었어요? 그게 3번이었어. 그런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3번 사람을 보냈어요. 아니, 잡아 죽이려는 구절이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50명을 불살한 이유가 뭔데요? 그냥 불살랐겠습니까? 아니, 모셔와라. 내가 엘리야 앞에 말씀을 다시 듣고 회개하란다. 이랬으면 죽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아합이 했던 것처럼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서 그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상에 왕이 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지금 네가 믿냐? 하나님 사람은 네가 아냐? 그러면 네가 회개해야지 왜 안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너희를 살을지어다. 그대로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간 거지 뭐 한 거 아니에요? 모시러 간 게 아니죠. 3번을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요. 3번째 간 50부장은 지혜로웠어요.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바알이나 안 그러면 바알세봅은 하나님이 아니다. 알고 뭐 했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래서 본인과 50명이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다 날리죠. 그래서 결국 뭐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셔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실지라 그랬어요. 앞에 2개를 다 놓치고 이제 정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벌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는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 요람, 여호사밧 왕, 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이름도 요람 또는 여호람 같은 다른 단어이고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죠. 요람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하시아를 회개시켜서 아하시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루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걸 예배자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지금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롯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예배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점검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언제부터인가 복음 경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경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경제를. 그 첫 번째가 뭐죠? 우리 교단만 놓고 보면은 그게 복지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헛소리 한다. 저건 완전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복지 일을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시책으로는 안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그때부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경제, 흑암 경제를 복음의 경제로 말은 좋죠. 그러더니는 뭐가 들어오느냐? 점점 계속 가더니는 뭐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목회자들까지 해요. 돈을 벌어요. 실제로 몇백 몇천씩 벌어요. 그러면 이제 맞냐 틀리냐는 없는 얘기예요. 이제 진리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 이제 몇 사람만 돈 벌어도 그건 맞냐 틀리냐 다 진리가 돼버려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또 뭐가 됐어요? 이게 또 진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또 진리가 돼가지고 그러게 나온 게요, 호흡기도 좋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들 진짜 애쓰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호흡은 중요하긴 해요. 저도 이렇게 개인 운동을 할 때 호흡을 2가지로 해요. 하나는 참는 걸 호흡을 해요. 그럼 오히려 힘든 운동을 잘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힘을 안 쓸 때는 코로 호흡을 하고 힘을 쓸 때는 입으로 내뿜는 것을 해요. 그러면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유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호흡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달리기 할 때도 호흡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달리기가 지치지가 않아요. 20대 때는 호흡이 튀어있을 때는 3km 뛰어도 땀 안 났어요, 진짜. 여름을 빼고는. 왜? 그만큼 가볍게 뛰었어요, 3km 정도는. 단독군장 하면은 소총이 M16이 한 3km인가 4km인가 되거든요. 그거 하고, 그러고 차고 뛰면은요. 그래도 진짜 땀나다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같은 그런 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결합을 딱 하는데요. 들어오더라고요. 등등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제일 위험하게 봤던 게 뭐냐? 시작인 게 이거였어요. 시작인 거. 흑암의 경제를 복음의 경제로. 그러면서 원불교육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대단히 유능해요.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네, 대단히 유능하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가난했습니까? 서문학 교회가 왜 가난했습니까? 서문학 교회가 환난과 가난이란 이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가난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물꼬를 타버리면서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를 못해요. 이 진짜 문제가 되는. 우리 보세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후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성공한 케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공을 뭐라고 보느냐? 지금은 좀 성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도 돼요. 요셉은 총리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단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가 뭔 방법을 정해놓고 한 적도 없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갔을 뿐이지 그가 계획해서 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신 것이지. 근데 이걸 바꾸더라고요. 사람이 방법으로. 이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오냐? 사람의 방법이 됐어요. 이제. 제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봤던 거. 왜 교회는 실패하는가? 성령은 없어서 이게 남아요. 왜 무디의 전도운동이 실패했는가? 이거였어요. 왜 스펄전의 그 목사님의 그 능력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거였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바뀌고 시스템과 제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 또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학문이 들어오죠. 이제 학문이 들어와요. 가장 많은 게 뭐죠? 심리학과 철학 그 상담학이에요. 그게 들어오게 되죠. 틀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약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약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약이 해결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걸 알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제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생겨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와요.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이게 아합과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아하시아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자, 다른 부분으로 점검을 할게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이 뭐죠? 이제 남은 언약 딱 하나 남았잖아요. 뭐 남았어요? 재림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 재림을 보니까 이 언약이 믿음이라고 그러네. 여기 남은 이것이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라고. 그러면은 이 재림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실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실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실상이 아니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실상이 아닌 상태에 믿음이 있다는 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런 착각을 하죠, 이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점검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아하시아가 그 많은 증거와 선지자들의 말들을 안 들었고 자기 길을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알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주님 앞에 나왔느냐,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기에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것은 그래도 물론 영향은 있고 우리 몸에 잔재는 돼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제 자신을 통해서 그게 이거예요. 이거 요거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천국이 되겠다고 이 땅보다는 더 좋아요. 진짜 기대가 돼. 여러분 기대 안 되세요? 바울과 나눌 대화가, 모세와 나눌 대화가, 여호수아와 나눌 대화가 기대 안 됩니까?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게 될 그 시간 기대되지 않습니까? 참 기대가 돼요. 아, 확실히 천국이 낫구나. 정말 큰 즐거움이 있구나. 우리가 그 은혜들을 모아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를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어떤 모습일까? 진짜 기대가 되고요, 영원한 즐거움이고요, 새롭고 그래요. 요번 질사는 조금 속이 안 편했어요. 먹으면은 좀 뭐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실도 안 먹던 매실도 조금씩 먹고 그랬는데요, 천국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는 그 예배자를 원하는데, 우리는 실은 예배자인 것 같은데 자꾸 예배자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고 멀어져 있죠. 가고자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올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좀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다 같이 신앙으로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천금을 들고 온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또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맞춰서 이 신앙을 고백한다. 내가 뭐 하나님께 많이 해드리는 게 없어도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요, 애들 앞에서 제일 부모가 될 때가 언제냐, 애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 신기해요.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저는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요, 저는 항상 막내로 자라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빠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아빠 뭐 해줘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선에는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서 딱 준비해서 함께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은 뭡니까?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글을 시인하라. 범사에. 왜요? 마태복음 보니까 10장에서 29절 30절에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자가 되신 17장 24절에 그러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친히 공급하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안아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고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이건 우리가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이전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또 순간순간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게 뭐하니까 다 씻겨지는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거.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마음을 모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도, 그 어떤 기도보다도 그렇죠. 이게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달라요.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게 달라져요. 이전에 그 나라와 어제의 나라, 오늘의 나라는 또 달라요. 내일의 나라는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합니다. 요즘은 눈 뜨고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 나이가 들었을까요? 하여튼간에 그래요. 우리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저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나의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먹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안 붙들 수 있습니까? 붙들어 줄 수밖에 없고 붙들릴 수밖에 없고 붙들려 있는 거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냐고.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장 풍족한 시대에 가장 평안한 세대를 보내셔서 우리는 뭣도 있는 사회예요? 우리는 이웃도 있는 사회 시대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이웃집에 강아지 이름이 뭔지도 알고 그 강아지 나도 알아보고 그런 시대에 자라죠.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란 시대가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일 복받은 시대 중에 한 시대예요. 이렇게 복받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내가 우리에게 제 진자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용서받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는 길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것 자체도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기도, 그게 뭡니까? 예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지어 소망되소서. 그렇게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죠. 8세기 아일랜드 밑에 전래 찬송이라는데 참 그분들이 그때 그 찬송 전래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애들 키우면서 젖 먹이면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자장가로 부르고 젖 먹일 때 부르고 그렇죠. 병들었을 때 따독여주면서 이불 덮어주면서 또 부채질해주면서 불러주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다 먼저 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삶이 더 좋은 부활을 오늘 언제요? 오늘.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과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이전에는 해결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벗어나는 게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은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중에도 이 곤란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최고의 무슨 시간입니까? 복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중에 상황 중에 핍박 가운데 갔던 분들의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여기 복음이 전달되고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그 고난 중에 갔던 그 모든 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게 맞잖아요.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할 수 있다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짐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립대이고 잣대이고 큰 상급의 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안 그러면 뭐합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나요? 해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제 우상숭배하는 점쟁이 찾아가겠죠. 그렇죠? 뭔가 제의식을 하러 가겠죠. 그렇게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꼭 그렇게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했을 것이다.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너의 계획한 걸 떠나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 야곱은 자기 인생 계획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도 자기 인생 계획해 본 적이 없고 설계한 적이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한 번도 없어요. 뭐 할 뿐이었어요? 단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물러서는 겁니다.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면 그러니까 인내가 따르겠죠. 그렇죠. 거기는 뭐가 따릅니까? 바르게 사는 게 따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네 가지였대요. 이상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지금 한 가지 의미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교회가 받은 책망을 우리는 안 받는 거예요. 두아드리 교회가 받은 책망과 징계를 우리는 안 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경건은 내 범사에 유익하니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장 6절에서 10절에 6장이구나. 3절에서 10절에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자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고자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종되었던 죄인의 삶에서 사망의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온전히 증거되어서 가는 곳마다 빛과 어둠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사 다시 오리란 죄의 언약을 이루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무슨 일과 무슨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리며 다시 오르는 주의 재림원야를 이루는 증인으로 서고 하늘에서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가지 평가 사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